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서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마지막 표적입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나사로를 잠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에게 이틀씩이나 유하며 갔고 4일째 온 시신이 다 썩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대한 반응이 45절 46절에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적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4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에 대한 이 일을 보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한 것을 일러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에 대하여서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 은혜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은혜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남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중 일부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하였다. 47절 48절 말씀을 보니까 자,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그들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공회를 소집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자 크게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를 소집하고 나서 그 안건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희한한 일을 행합니다. 이들의 악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모함했는데 어떻게 모함했느냐? 예수가 군중들을 모아 로마에 반역을 꾀할 것이다 라고 예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참 기이한 아이러니는 로마의 속국으로 그들과 그녀의 자녀들,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신들이 로마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로마가 자신의 나라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 이미 로마에게 우리 땅과 민족이 다 빼앗겨 있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예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가야바를 그들 중에, 공회원들 중에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야바는 그 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49절 중반절에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모든 경제, 권력의 중심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적인 사두개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이 임명한 평생직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들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모이는 것, 모두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에서 직접 임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면,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 있었기에 임명된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득권자들인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썼으며 로비도 하고요, 그들을 대접하고요, 그들에게 갖가지 아양을 다 떨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평온하고 안정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는 특별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그의 권력을 위협하는, 그 기득권자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자신들의 종교 체제 유지와 민족의 존속을 위해, 여기 민족의 존속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기득권자들의 존속을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다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사람 우리 죽여야지요. 가야바는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다수를 위해 죽어야만 한다, 죽여야만 한다, 죽어줘야만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아니,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가야바는 예수를 모함해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 말이 가야바의 예수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교활함과 악랄함은 한 사람을 죽이더라도 오직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타인을 철저히 수단을 하시키는 사람이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교활함과 악랄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야바의 악한 이 묘락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인, 자, 51절 말씀은 참 기이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은 가야바가 했는데 악한 가야바 입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요,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야바의 말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예고하는 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가야바는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알리는 악랄하고 교활한 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인간의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가야바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희생양이 대속의 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오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로 보이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초석과 재료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80년대부터 신학을 하면서 가만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참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참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할 때가 있었는데 지나가 놓고 보면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내가 좀 힘들고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걸림돌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초석과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삶 주변의 상황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아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더라.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돼요. 여러분, 가야바의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귀한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자기들은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놈 예수를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는 분인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야바의 제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가야바의 제안에요, 모든 공회원들이 동의합니다. 참 어리석은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의 참 어리석음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초석이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가야바의 제안에 의해서 한 사람을 죽는 게, 희생양 삼는 게 우리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가야바의 제안을 공회원들이 받아들이고 나서 더욱더 치밀하게 예수를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53절에 그날 이후, 가야바의 제안을 공회원들이 받아들인 그날 이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공회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나 우리 총회가 할 일이 뭡니까? 백성 죽이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신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죽이는 일을 모의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지 치밀하게 하나하나씩 계획을 세워갑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죽이는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있잖아요, 살리는 영성이 있고 죽이는 영성이 있어요. 살리는 영성과 죽이는 영성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영성은요,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살리는 영성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제일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죽이는 영성을 갖고 있고, 그들의 모임인 사내들이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영성의 집합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히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을 떠나서, 기득권층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광야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악한 유대인들, 사악한 유대인들, 기득권자인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시골에서부터 순례객들이 되어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요, 5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뜰에 서로 서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 보았어? 예수 만나보았어?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꼭 오시겠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이 퍼져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미리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를 성결케 하려던 많은 시골 사람들을 동요시켰고 사람들을 흥분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다. 335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안 오시지는 않겠지요. 아마 지금 이런 모습은요, 중국 공안들이 백지를 들고 시위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시하듯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시했을 겁니다. 북한 정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들을 감시하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혈안이 되어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라는 이 포교 명령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체포 명령에 예루살렘의 모든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렁이는 여론이 그대로 예루살렘 입성으로 연결됩니다. 1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교활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서 스스로 그 죽음의 올가미로 걸어가셨음을 그들은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요, 선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영은 살리는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11장까지의 아주 귀한 진리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살리는 영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게 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입성하시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살리는 영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우리 입이요, 항상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쁜 입술이 되어야지 수근수근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모든 공동체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영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리는 영,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죽이고 파괴하는 그곳에 저희들이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리고 협력하고 돕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싸우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